할렐루야. 네, 오늘 수요 예배 나오신 여러분이 우리 주님의 축복과 평화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우리는 지난 수요일 시간에 공회 앞에서 재판받고 이제 죽임을 당할 뻔한 제자들이 교법사 가말리엘의 중재로 인해서 풀려난 그런 기사를 우리가 묵상했습니다. 가말리엘은 나서서 이렇게 말하죠. 이 사람들을 상관 말고 버려두라. 자, 우리 사도행전 5장 38절 39절 두 절 말씀을 같이 좀 찾아서 읽죠. 바로 앞에 사도행전 5장 38절 39절 두 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그랬습니다. 이렇게 제안을 했어요. 이건 기다려보면 알 수 있는 걸 우리가 무리하게 할 필요가 있느냐. 스스로 그들에게서 난 것이면 스스로 무너질 것이고, 그러나 만약 하나님으로부터 난 것이라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우리가 위험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아주 존경받는 지혜로운 가말리엘의 제언 앞에 모두가 따르게 되죠. 그래서 그들은 그 사도들을 어떻게 채찍질하고 놓아두게 되죠. 그리고 다시는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고 그들에게 경계했습니다. 사도들은 어떻게 해요? 풀려나오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났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어디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했다.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제 6장 1절로 돌아오면 이렇게 매도 맞고 경고도 받고, 그러나 그들은 더 힘을 얻어서 더 성령 충만해서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했다. 그랬더니 그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자, 1절 말씀입니다. 1절입니다. 1절 시작.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아멘, 거기까지만.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다. 이렇게 열심히 전도하고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선포했더니 제자의 수가 더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더 많아졌다. 교회는 자라났다는 거죠. 또 그것이 주님이 기뻐하는 뜻이었을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의 생명체입니다. 교회가 생명체다. 좀 말이 이상한가요? 여러분, 교회는 누구의 생명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교회의 머리는 누구예요?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교회는 생명체, 유기체야. 그것은 계속 발전하고 자라나고 변화되는 거예요. 생명 있는 것은 자라나는 것이 아름답고 정상적 아닙니까? 우리가 어린아이를 낳으면, 갓 태어난 어린아이는 어떻게 해요? 아이는 엄마 젖을 먹고 자라나잖아요. 만약 그 아이가 자라지 않는다면 그 아이는 병든 아이예요.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부모의 심정은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그래서 교회는 자라나는 거예요. 움직이는 거예요. 질적으로도 자라나고 성숙해지고, 또 외형적으로도 그 교회에 숫자가 불어난다. 이것도 양적인 하나의 성장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럼 이것이 자연스럽게 그냥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교회가 이렇게 양적으로 부흥하는 그런 시대가 있는가 하면 또 그러지 못한 시대도 있을 거예요. 근데 오늘 초대교회는 핍박 가운데서도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자라갔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초대교회의 모습은 너무나 아름다운 것입니다. 아름다운. 그래서 우리는 이런 교회의 질적인 성장과 양적인 성장을 교회 성장하기 위해서는 이야기하는데, 그것이 어느 시대나 늘 그렇게 병행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만약 교회가 더 이상 잘하지 않는다, 그럼 이거는 틀린 거야, 이거 병든 교회야, 이렇게라고 또 정죄해서는 안 돼요. 자라나는 것은 그 복음의 씨앗이 뿌려졌을 때, 그 밭이 옥토가 아름다울 때 거기서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밭이 그렇게 가시밭길이고 돌짝밭길이고 또 길가밭처럼 굳어 있다면 그 복음의 씨앗이 자랄 수가 없는, 이제 우리는 그런 경우를 생각해야 돼.
그러니까 일본과 우리 대한민국을 보면은 일본이 오히려 복음이 더 빨리 들어왔잖아요. 천주교가 일본이 더 빨리 들어왔어요. 그러나 우리 한국하고 일본을 비교하면 일본은 그 복음의 씨앗이 잘 뿌리 내리지 못했고 잘 자라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전 인구의 뭐 한 1%, 2% 뭐 그 정도. 예, 아주 기득권이 적은 거죠. 그런가 하면 우리나라는 뭐 많을 때 뭐 30%다 그러고 25%라 그러고 뭐 지금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예, 그것은 10명 중에 3명은 그리스도인이다. 그것은 대단한 거죠. 일본 같은 경우는 100명 중에 1명이 기독교인일까 아니면 200명 중에 1명 정도 되는 이제 그런 비율로 우리가 생각하면 돼요. 우리보다 먼저 복음이 들어왔지만 거기서 복음이 뿌리 내리거나 꽃피질 못했다. 우리는 이런 상황들을 좀 이해해야 돼요. 그럼 일본의 목회하시는 목사님들은 다 잠만 자고 놀러만 다녀서 교회가 부흥되지 않느냐? 그런 건 아니에요. 일본인들의 그런 어떤 특별한 문화가 있어요. 남에게 전도하지 않는, 남의 일에 간섭하지 않는 이런 게 있어요. 우리는 뭐 그저 누구든지 만나면 복음을 전하고 예수 얘기를 하지만은 일본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그들은 남에게 피해를 줘서는 안 된다는 이제 그런 걸 권하지 않는 그런 또 일본 나름대로의 특별한 문화가 있어요. 또 워낙 일본에는 뭐 우상 숭배나 이런 귀신의 역사가 또 크죠. 하여튼 우리는 그것을 이런 상황을 감안해서 이해해야 돼. 그러나 이제 초대 교회는 정말 성령의 충만함이 폭발적으로 일어날 때 그때는 핍박 가운데서도 교회는 자라갔다는 거죠. 사도행전 2장 41절에 보면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또 우리 앞으로 가서 우리 사도행전 4장 4절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앞으로 2장만 넘기시면 사도행전 4장 4절. 사도행전 4장 4절 같이 읽죠. 시작.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남자의 수가 약 5,000이나 되었더라. 남자만 5,000명이면 여자나 아이들까지 치면은 뭐 10,000명, 15,000명도 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또 5장 14절 말씀. 5장 14절. 5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이 큰 무리는 셀 수 없는 큰 무리였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성령의 역사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12제자가 이제 뭐 예수님 시대에 있지만 그거는 120명이 되고 또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 베드로가 나가 설교할 때 3,000명이 되고 그리고 5,000명의 무리 그리고 더 큰 무리로 초대교회가 발전해 갔다는 거죠. 그러나 이제 오늘 이런 초대교회의 성장과 사도들의 승리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 안에서는 여러 가지 위기가 연출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원망과 불평의 소리가 불만의 소리가 그 초대교회 공동체 속에서도 자라가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찌 보면 교회의 어떤 급성장 가운데 온 결과이겠죠. 그러니까 초대교회의 처음의 위기라는 건 뭘까요? 그러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 교회 안에 이렇게 헌금을 공개적으로 약속하고는 그리고 그것을 반을 감추고 이건 성령을 시험하는 거고 성령을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엄히 심판하셔서 아나니아 삽비라가 시체가 되어서 그 부부가 실려나갔다. 그리고 이제 사도들이 어떻습니까? 이렇게 안진뱅이를 일으킨 그 일을 통해서 모두가 베드로를 주목하게 되었지만은 베드로는 지혜롭게 그 모든 것이 예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바로 전하게 되죠. 그러나 이제 그런 어떤 기적의 역사 이후에 초대교회의 부흥 가운데 그것을 두려워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제자들을 경계하게 되고 또 제자들을 신문하게 되죠. 누구 허락받고 감히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너희가 이렇게 건방지게 선포하느냐 말이에요. 이제 그래서 그들이 옥고를 치르게 되지만 하나님은 그런 가운데도 역사해 주시죠. 때로는 옥에서 그들을 끄집어내기도 하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예요. 자, 그런 가운데 이제 오늘 사도행전 6장에 어찌 보면 가장 큰 분열의 요인이 될 수 있는 위기가 출발하게 되는 거죠. 자, 우리 1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볼까요? 1절입니다. 시작.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드디어 원망이 시작되었어요. 원망. 가정에서도 원망이 일어날 수 있어요. 교회 공동체에서도 원망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저건 꼭 저렇게 하지? 원망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그들이 마음속에 원망이 일어날 때가 위기예요. 이 홍해로 인도하면 어떡하란 말이야. 이거 하나님을 원망하고. 광야에 갖다 놓으니까 물도 없어. 막 원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 우리를 죽이려고 이 광야까지 끌어내느냐. 그들이 원망하게 되는 거예요. 원망할 때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그들을 심판하고 책망하기도 하시고. 그래서 원망하다가 결국은 20세 이상의 성인들은 다 광야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다 죽습니다. 병들려고 죽고 늙어 죽고. 그리고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해. 그러니까 이 원망이라는 것이 뭐 누구나 원망할 수 있지, 뭐 사람이 원망도 못해라고 말하지만 그 원망이 어떻게 사단이 그 원망을 이용한다는 거예요. 사단이. 초대교회 공동체 속에 원망을 통해서 사단이 틈타 들어오고 그러면 초대교회가 분열될 수 있다. 그러니까 사단의 마귀의 놀이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제 한국교회 제일 큰 위기가 이 교회 공동체가 마귀의 놀이터가 됐어. 귀신들이 와서 놀아 그냥 즐겁게. 교인들 마음을 조종해가지고 서로 싸움시키고 서로 공격하게 만들고 고발 고소하게 만들고 이런 거에 교회가 놀이터가 된다면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깝게. 그러니까 원망이라는 거 원망할 수도 있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이 그렇게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들이 원망하기 시작했어요. 그 원망의 문제는 무엇 때문에 원망하게 됐어요? 구제 때문에. 구제라는 건 참 좋은 일 아닙니까? 선교하는 거 좋은 일 아닙니까? 근데 그 구제가 오히려 원망의 동기를 제공했다는 거예요. 물론 구제하는데 누가 이견이 있을 수 있겠어요? 누가 반대하겠어요? 선교하자는 누가 반대하겠어요? 근데 그 구제하는 방법에 따라서 서로 의견이 다를 수 있고 사람들은 다른 의견 때문에 감정이 상하고 서로 다투거나 싸울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 이것이 문제죠. 그러니까 어떤 구제를 어떻게 하느냐 놓고 서로 의견을 내다 보면은 본질은 떠나가 버리고 그냥 그 방법론 때문에 자존심을 내세워서 서로가 갈등하게 되고 서로가 미워하게 된다는 거죠. 뭐 초대교회는 늘 그런 그 전통이 있었어요. 유대인들의 원래 전통이 금요일마다 이렇게 집집마다 돌면서 구제품을 받아요. 그들은 동족에 대한 생각이 애틋해. 금요일마다 이렇게 받고 그 다음에 그것을 이제 모아서 전달하는 거야. 특히 누구에게? 이제 가난한 분들, 어려운 분들에게, 이제 고아나 과부들에게. 과부들은 홀로 사니까 남편이 없으니까 이제 생활에 어려움을 겪으니까 그 당시에는 이제 그런 구제품을 전달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에 두 부류가 소개되는 거예요. 히브리파 유대인과 헬라파 유대인들이 나오는데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원래 그 팔레스타인 땅에 살던 사람들. 그들의 언어는 이제 주로 아람어. 근데 히브리인들은 주로 아람어라는 용어를 사용했어요. 성경에 기록된 것은 이제 주로 구약은 히브리어지만 그들은 주로 아람어라는 언어를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아람어를 사용하는 원래 본토 백성들. 그리고 이제 헬라파 유대인들은 외국에 나가 살다가 성령 강림절에 잠깐 들어왔는데 거기 그냥 성령 충만 받고 거기서 눌러 앉은 사람들. 여기서 외국에 살다가 우리 한국으로 들어온 사람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헬라파 유대인들과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속한 또 과부들이 있겠죠. 그래서 이제 구제를 주로 과부들에게 하는데 어떤 일이 날까? 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게 뭔가 좀 자기들에게 소홀히 하는 것 같아. 이게 텃세 아닌 텃세. 우리가 외국에서 왔다고. 우리가 아람어를 잘 못하고 우리가 주로 외국에 살았으니까 외국은 주로 그리스의 언어가 헬라어거든요. 주로 헬라어를 하니까 우리가 못 알아듣는지 알고 우리를 좀 멸시하고 뭔가 좀 구제에 좀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 그래가지고 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히브리파 유대인들 그룹과 헬라파 유대인들 그룹에 갈등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전혀 생각지 못했던 어려움이 찾아와요. 이게 참 묘하죠. 이런 문제가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이 교회가 부흥하면서 두 부류의 유대인들의 집단이 여기에 정착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제 그것이 갈등을 일으키는 거예요. 결국 이 문제가 이제 분열의 도화선이 되고 원망을 가져오게 됐다는 거죠. 근데 이걸 뭐 사소한 문제로 보면 또 그렇게 지나갈 수 있지만 사도들이 판단할 때 이건 생각보다 아주 중요한 문제였어요. 왜? 사람들이라는 게 꼭 이렇게 똑같이 나눠준다고 해도 받는 입장에서 보면은 남의 떡이 좀 어떻게 해요? 더 좀 커 보이거든.
또 갖다 놓으면 또 그게 그건데 이상하게 남의 건 더 커 보여. 저놈들은 더 주고 나는 조금 주나? 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또 나눠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또 우리 속담에 또 뭐가 있어요? 손이 안으로 굽는잖아. 안으로. 그래도 이제 우리 히브리파 유대인들을 좀 더 줘야지. 저 헬라파 저 외국에서 온 사람들을 저거 뭐 이렇게 조선족이라고 같은 조선족이냐? 뭐 그 북한 저 중국에서 온 조선족하고 우리하고는 좀 다르잖아. 예를 들면 그렇게 차별할 수 있는 이렇게 약간 같은 대한민국 족속이지만 그 중국에 살았다고 조선족이라고 부르는데 이제 그분들에 대한 묘한 또 이렇게 차별감을 갖는 수도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이 다 잘못된 거죠. 근데 하여튼 사람이 사는 동네다 보니까 이런 또 차별의 문제가 생각하게 나왔다는 거죠. 이제 이것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사도들은 이것을 아주 큰 위기로 받아들입니다. 이제 이런 문제가 생겨도 뭐 그 정도 뭐 다 이해하고 넘어가지 하고 덮어주고 됐다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것은 더 큰 문제가 야기됐겠죠. 더 큰 문제가. 그런데 사도들은 이 문제를 심각한 문제로 받아들이게 됐다. 자, 그래서 이제 사도들이 한 첫 번째 조치가 뭐냐? 자, 우리 2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2절입니다. 시작. 12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아멘. 그랬습니다. 자, 이 사도들은 이제 본질을 회복합니다.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게 됐어요. 우선순위.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 우선순위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우선순위를 뒤바꾸면은 늘 문제가 생겨요. 우선순위가 뭐냐? 이제 그걸 따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결정한 것은 4절에 보니까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전하는 사역에 힘쓰리라. 그렇죠. 자, 4절도 같이 읽죠. 4절입니다. 시작.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그러니까 어찌 보면 사도들이 이제 아직 이제 이렇게 재직이나 일꾼들을 세우기 전에 뭐 사도들을 해봐야 뭐 12명밖에 더 되겠어요. 그것도 이제 사도 바울은 아마 여기에 끼지는 못했을 거고 이제 새롭게 또 뽑힌 사람들 해서 12명인데 사도들이 이렇게 이제 구제하는 일까지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뭔가가 이게 또 문제가 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사도들이 기도와 말씀에 소홀한 일이 생긴다는 거야. 기도와 말씀에. 그러니까 사도들이 깨닫는 게 우리가 우선순위로 돌아가야 되겠다. 우리가 본질로 돌아가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기도하는 일과 말씀 전하는 사역에만 힘쓰리라. 그리고 이런 구제하는 일, 재정을 다루는 일, 접대하는 일은 다 일꾼들을 뽑아서 그들에게 맡기도록 하자. 그래서 그들은 본질을 회복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정도 그렇고 직장도 그렇고 늘 어려움이 생기면 본질의 문제로 돌아가야 돼요. 우선순위를 따져야 돼요. 우선순위를. 우리도 모든 게 맞죠. 신앙생활도 우선순위가 있어요. 우리의 우선순위는 뭐예요? 예수님이 우선순위고 하나님이 우선순위야. 그걸로 돌아가면 돼요. 그리고 다른 여타적인 인간과의 관계, 세상적인 관계 이런 건 그 다음 순서예요. 그래서 사도들의 최초 사역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파하는 일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일에만 주력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점점 커지면 3,000명, 5,000명, 10,000명, 20,000명 몰려드니까 이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야기되는 거예요. 사도들이 뭐 행정도 하고 구제도 하고 신방도 하고 말씀도 전하고 이러면서 이제 사도들의 그런 어떤 말씀에 대한 열정이 점점 식어지게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강단에 전해지는 말씀이 소홀해질 때, 기도가 줄어들 때, 그때 이제 교회 공동체 속에 이런 여러 가지 위기들이 수면 위로 떠오르게 됐다는 것입니다. 수면 위로.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똑같은 문제도 내가 성령 충만하고 기도 많이 하고 말씀에 막 충만할 때는 그게 문제가 안 돼. 근데 내가 말씀도 안 듣고 기도도 안 하고 별로 은혜도 없고 이럴 때는 눈에 보이는 게 다 걸려. 저건 또 왜 저러지? 저건 또 왜 저러는 거야? 이 모든 게 다 이렇게 걸리는 거야. 그럴 수도 있지. 그 뭐 남의 행동이 뭐 이상해? 그 사람은 그런 습관이 있는가 보다. 그러면 되는데 우리는 그것을 이상하게 눈에 걸리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해서 그것이 또 하나의 비판의 요소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본질을 떠날 때 문제가 돼요. 본질을 떠날 때. 그러니까 직장이나 회사보다 우리는 가정이 우선돼야 돼요. 가정이. 우리가 이제 가정을 소홀히 하다가 가정이 어려움 당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왜? 회사가 우선이지. 내가 돈을 벌어야 우리 애들이 학교 가고 뭐 말은 또 맞아 그것도. 그런데 가정이 무너지면 그 회사고 뭐고 없어 그거. 그 뭐 어디가 인정을 받아요. 인정받을 수 없어요.
가정이 파탄나면. 그렇기 때문에 회사도 중요하고 직장도 중요하고 사업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예요? 가정이 우선이에요. 가정이 살아있으면 뭐든지 할 수 있어요. 또 가정에서도 예수님을 바로 섬기는 것이 우리 가정의 우선순위가 돼야 돼. 그래서 우리가 본질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 그건 사도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저는 이제 이렇게 60이 넘어서 개척교회를 이제 시작을 했지만 제가 젊었을 때도 30대 때도 이렇게 서울에 그 월계역이 있는데 월계동 교회라고 다른 교회에서 이렇게 한 4, 50명이 이렇게 나오신 분들이야. 근데 그분이 저희 교단으로 와서 이제 이렇게 월계동 교회라고 해서 제가 거기 두 번째 목회자로 간데 이제 말은 개척교회인데 거기 뭐 장로님도 뭐 세 분이나 있고 뭐 권사님 시장님도 있고 다 그 기성교회 섬기던 분들이에요. 그런데 이제 뭐 말은 개척교회지만 실제는 이제 교회를 섬기던 분들인데 근데 제가 뭐 잘 못해서 그런지 이제 그분들이 이렇게 주중엔 잘 교회를 잘 안 나오셔요. 이렇게 뭐 집도 좀 멀고 그러니까. 사실 그때는 저의 일이 목회자지만 이제 교회 청소하는 거 또 이게 그때는 난로를 피웠어요. 연탄 난로를 피웠어요, 교회. 그러니까 난로는 자주 갈아야 되잖아요. 시간 맞춰서. 그거 만약에 꺼지면 춥잖아요, 그때는. 지금처럼 이런 히터가 없었으니까 그때는 그게 뭐 워낙 그건 비싸고 감당 못. 그러니까 난로를 연탄 난로를 그 잘 바꿔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가는 그 시간 맞추는 거 이런 거. 또 겨울이면 춥지 않도록 창문에 비닐 치는 거. 또 새벽 기도 때 봉고차 운행하는 거. 그게 다 제 일이었어요. 또 여름이면 방충만 치는 거. 모기 들어오지 않게. 창문 열어놓고 또 시원해야 되니까. 이제 주로 그게 다 제 일이었어요. 그리고 현수막 다는 거. 뭐 지금도 현수막이야 뭐 같이 달지만은 이제 그때도 이제 이렇게 사다리 놓고 올라가서 이렇게 현수막도 달고 이제 그런 경험이 있으니까 좀 제가 좀 적응하기도 쉬운지도 모르죠. 그러니까 어떻게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설교 준비나 기도하는 시간은 좀 소홀해질 수 있잖아요. 그렇죠? 제가 이제 해남에서 첫 목회를 전도자 때 시작했는데 이제 그때 농번기가 되면 바쁘잖아요. 이제 그러면 교인들이 이제 바쁘니까 막 바빠서 이제 교회도 못 오고 또 신방도 가면 막 모내기 할 때도 가고 그러면 이제 가서 이렇게 하다 보면 또 모내기 하는 걸 보니까 저는 잘 못하지만 좀 이렇게 도와주게 되잖아요. 그럼 그분들이 전사님도 모내기를 잘 하신다고 그러면서 옆에 있던 도와주던 교인이 내일 우리 집 모내기 하는데 목사님 저 못밥 드시러 오세요. 못밥. 그러니까 이제 그 모내기 할 때는 좀 잘 드시잖아요. 밥도 이렇게 하고 국도 끓이고 생선도 넣고 이렇게. 이제 그러면 그 사실은 밥 먹으러 오라 그러지만 뭐예요? 가면 밥만 먹고 오나요? 가서 또 모내기도 해줘야 되지 모내기도. 그럼 제가 이 집에 끌려가고 저 집에 끌려가면 언제 새벽 기도하고 언제 말씀 준비하겠어요? 이제 그런 또 문제가 또 생겨. 시골은 또 왜? 너무 일할 사람들이 없으니까. 그나마 전도사는 젊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문제가. 그래서 거기서 일을 해주다 보면은 참 인간관계도 좋고 다 좋아지는데 문제는 피곤해서 새벽 기도를 나갈 수가 없고 말씀을 준비할 시간이 없는 거야. 이제 그건 교인들이야 좋아하죠. 이제 그러나 본질의 사역이 소홀히 될 수 있다는 이제 이런 문제들이 늘 끼는 거예요. 그런데 아마 초대교회도 어떤 그런 종류의 문제가 아니었을까. 영국의 웨스트민스터 사원에서 목회했던 마틴 로이드 존스라고 하는 목사님은 현대 교회의 위기는 설교의 위기다. 뭐 그런 말씀을 했어요. 설교의 위기.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중요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약화될 때 그것은 교회의 위기고 교회가 무기력하게 된다는 원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사도들은 어쨌든 우리는 기도하는 일과 말씀 전하는 일을 전무할 것이다. 거기에만 집중할 것이다. 오로지 거기만 힘쓸 것이다. 그것은 본질을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본질을. 그래서 사도들은 그 원래의 본질의 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것이 기본이고 우선순위죠. 자, 이제 첫 번째는 본질로 돌아갔다. 그리고 두 번째 사도들은 또 어떻게 해요? 이제 일꾼을 세워서 사도들이 하던 구제나 이런 행정의 일들을 이제 돕도록 하죠. 자, 그것이 3절 말씀으로 건너뜁니다. 3절입니다. 3절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그들에게 맡기고 그랬습니다. 이 일은 그들에게. 그러니까 이 일이라는 것은 여기서 구제하는 일, 구제품 걷고 또 그것을 전달하고
또 이런 행정을 돌보는 일, 뭐 이런 일들은 이제 그 7사람을 뽑아서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기도와 말씀에만 전념할 것이다. 이제 이렇게 선포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어찌 보면 사도들은 이제 두 번째 이런 새로운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로 하여금 말씀과 기도 외의 모든 일들을 감당하게 하죠. 이런 분들 보면 지금으로 뭐 안수집사라고도 하고 또 장로님의 기원이 된다고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전쟁을 하기 위해서는 군인이 필요하고 건물을 짓기 위해서는 건축가가 필요하듯이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세우시는 일꾼들이 필요했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 사역의 원리 중에 하나는 하나의 분담의 원리입니다. 분담의 원리. 그래서 교역자가 할 일이 있고 또 교인들이 나눠서 이렇게 일들을 하나씩 이렇게 맡아 나가서 그 사역을 통해서 모든 교인들이 그 일에 동참하게 하는 거죠. 우리는 뭐 아직 구체적으로 이런 재직들에게 이런 어떤 분과라든가 위원회를 아직 전적으로 다 맡기지는 않습니다만은 이제 그런 것도 우리가 이제 한 가지 한 가지 해결해야 돼야 될 과정이겠죠. 그래서 적절한 분들이 적재적소에서 기쁘게 봉사할 수 있을 때 교회는 더 활력을 얻고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는 여러 가지 이제 이런 분야가 있죠. 뭐 이제 흔히 신학교에 가면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 교수님들이 설교가 좋으면 교회가 부흥하고 교회가 신방을 잘하면 교회가 사랑이 넘치고 또 교육과 성경 공부를 잘하면 교인들이 성숙해지고 또 행정이 좋으면 교회가 편안하다. 뭐 그런 말을 합니다. 이제 이런 것들도 뭐 우리에게는 다 해당될 수 있는 그런 말씀들이죠. 그러나 이제 특별히 우리는 그런 것들을 기도하면서 어떤 인간의 계획 속에 되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세우시는 일꾼들에게 이제 하나씩 이렇게 위임하고 맡겨나가야 될 것이 우리의 이제 과제일 것입니다. 자, 이런 여러 새로운 일꾼들의 헌신과 충성을 통해서 초대교회는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세워져 가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좋은 일꾼들이 우리 예수분교회도 많이 세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교회 뭐 구성원 되신 분들이 다 훌륭하게 교회를 섬기던 분들이기 때문에 무리 없이 이 일을 잘 돕고 협력하고 있습니다만은 또 이 교회에 와서 새롭게 믿음을 가진 분들도 더 훌륭한 재직으로 훌륭한 또 일꾼으로 성장해가는 그런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초대교회가 세운 일꾼들은 되게 조건을 가지고 있었어요. 먼저 그들은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었어요. 자, 우리 5절 말씀을 한번 더 읽어볼까요? 5절입니다. 시작.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그랬습니다. 꼭 7명을 택한 거예요. 7명. 7명. 근데 이제 그들은 어떤 사람이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라고 3절에 말했죠. 그들은 성령 충만한 조건이 있어요. 성령 충만. 여러분, 성령 충만이라는 건 어떻게 그들을 설명할 수 있을까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면 아마 성령에 이끌림 받는 사람들, 그렇죠? 성령이 그를 지배하고 다스리는 사람들. 이제 그런 것을 우리가 직접으로 볼 수 없지만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죠. 성령의 열매가. 성령 충만하니까 당연히 그들에게는 9가지 성령의 열매가 열리겠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의 열매는 뭐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을 이제 우리가 구분해서 그런 사람들을 일꾼으로 세우자. 그들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열매 9가지를 설명하면 교인들 간에 사랑이 있는 사람. 그렇죠? 또 생활 속에 늘 기쁨이 있는 사람. 그 사람만 보면 늘 얼굴에 기쁨이 있어. 예수 믿는 기쁨. 또 누구하고도 다투지거나 갈등하지 않은 그 화평이 있는 사람. 화평을 위해 쓰는 사람. 또 마음에 들지 않아도 잘 참아낼 수 있는 인내의 사람. 그리고 못난 이웃에 대해서도 불쌍히 여기는 그런 자비심을 가진 사람. 또 마음이 착한 사람. 양선과 또 어떤 일을 맡기면 충성스럽게 잘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 또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다른 성도들과 잘 원만한 관계를 가지는 사람들. 또 말이나 행위에 있어 지나치지 않고 잘 스스로를 통제하고 절제할 수 있는 그런 사람.
이런 9가지 조건을 가진 사람을 선택해서 그들을 일꾼으로 세우자 하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이것은 영적인 성숙도죠. 근데 여기에 한 가지를 더 추가한다면 이 성령 충만한 사람은 뭐예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사람들. 그의 마음의 주인이 예수님이. 그리고 늘 예수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 그 사람들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 이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다. 지혜가 충만한 사람. 또 지혜라는 건 뭘까? 지혜라는 것은 아마 어떤 하나님의 일을 맡길 때 그가 무리 없이 또 모든 것을 주님의 뜻대로 원만하게 잘 처리하는 마음이겠죠. 근데 이 지혜에 대해서도 야고보서는 자세히 설명하고 있어요. 야고보 3장 17절 18절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벽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그렇죠? 이 지혜라는 말은 여러 가지 의미로 설명하고 있는데 어찌 보면 성령의 열매나 거반 비슷한 면도 있어요. 그래서 이 지혜로운 사람의 특징은 교회의 화평을 추구하는 사람이다. 화평을 추구하는 사람. 지혜로운 사람은 타인의 허물을 잘 싸매어 줄 줄 알고 교회의 화평과 덕을 세우기 위해서 늘 기도하고 노력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죠. 이제 반면에 이제 지혜로운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교회 안에는 똑똑한 사람. 그러니까 똑똑한 사람은 남에게 상처를 주고 종종 분열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서울에 있을 때 어떤 교회에 이제 헌신 예배가 있어서 가서 이제 설교를 하고 이제 오후에 가서 오후 예배 때 설교를 하고 끝나고 나서 그 교회 장로님들하고 다과를 준비했길래 그걸 이제 앉아서 이렇게 먹고 있는데 그 교회 이제 선임 장로님이 그런 말씀하세요. 목사님, 우리 교회는요 다 평안하고 싸움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어떻게 그 비결이 뭐냐고 그들이 우리 교회는요 똑똑한 사람이 없어요. 똑똑한 사람이요. 그러니까 잘난치 않은 사람이 없다 이제 그런 의미겠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서로 싸우는 그런 게 없다는 거야. 서로 이렇게 지혜 의견을 내고 서로 이렇게 다른 사람의 의견을 존중하고 그래서 똑똑한 사람이 없어서 우리 교회는 이렇게 평화롭다는 거예요. 제가 돌아와가지고 그걸 또 그 다음 주인가 우리 교회 헌신 예배 때 제가 또 그 얘기를 했더니까 어떤 집사님이 나가면서 막 씩씩거리는 거야. 그 얘기를 했다. 우리 교회는 똑똑한 사람이 많아서 이렇게 교회가 그런가 이러면서 그냥. 그러니까 자신이 스스로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이 교회는 많아야지. 똑똑한 사람이 많으면 늘 자기 의견을 먼저 앞세우게 되고 다른 사람 의견을 무시하게 되는 거예요. 남을 존중하지 않는. 이게 문제죠. 근데 지혜로운 사람은 분별력이 있고 사리를 잘 판단하고 적절한 결정을 하도록 돕고 협력하는 사람. 그런 자기 고집을 세우지도 않고 누구의 이야기도 잘 경청할 줄 아는 사람. 남의 말은 안 듣고 자기 얘기를 들으라고 자기 말한 대로만 하면 된다고 이렇게 막 고집을 피우는 거는 이제 이 지혜로운 사람은 아니죠. 그 나름대로 의견은 가질 수 있겠죠.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어느 자리에 넣어도 그들과 좋은 팀을 이루어서 즐겁게 기쁘게 봉사하는 사람이 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여러분은 우리 예수복음교회 우리 성도님들은 부디 똑똑한 사람이 되지 마시고 지혜로운 화평의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도 똑똑한 사람이 많으면 그 교회는 바람 잘 날이 없어. 회의만 하면 싸워. 그냥. 왜? 자기들 눈에는 자꾸 보이거든. 그럼 똑똑한 사람들끼리 만나면 싸움이 끝이 없어. 이게 문제예요. 우리는 주님을 앞세우고 그리고 화평을 더 중요하게 여길 때 교회는 서로 의견들을 존중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교회는 나아갈 수 있는 거죠. 그렇다고 부정부패한 걸 용납하자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자, 또 이들은 칭찬받는 사람들로 일꾼들을 세웠다는 거예요. 칭찬받는 사람들. 그래서 교회 일꾼들은 평판이 좋아야 되겠죠. 그렇지 않으면 교회의 복음 사역에 많은 장애물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예전에도 이 동네에 이제 교회가 있을 때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이 아파트는 이게 동네가 아니니까 이제 그런 게 형성이 안 됐지만 어느 한 동네가 40년, 50년, 100년 되면은 그 동네 나름대로 이제 평판이 있어. 이제 그러면 그 교회가 그 지역에 전도하면 꼭 그래요. 나는 누구를 보니까 교회 나갈 마음이 안 생긴다.
난 누구 때문에 교회를 안 나간다고 이런 분들이 있어. 꼭 그래. 그리고 또 어떤 전도하면 난 누구를 보니까 교회 나갈 마음이 생긴다고. 그 누구 때문에 물론 그 핑계이긴 하지만 그만큼 그리스도인들은 자기가 살아가는 동네에서 자기들의 언어와 이런 생활은 너무나 중요해요. 왜 사람들은 예수를 못 보니까 누구를 보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을 보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을 보고 판단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그것을 칭찬받는 사람들로 초대교회는 일꾼들을 택하게 됐다. 그래서 이제 7명의 이름들이 쭉 열거되죠. 이게 뭐 빌립도 있고 스데반도 있어요. 스데반은 최초의 순교자가 스데반 집사였죠. 또 빌립 집사는 어떻게 해요? 사마리아 도성까지 가서 그 도성을 복음의 성으로 변화시킨 인물이 바로 빌립과 같은 인물이고, 또 그는 집사였지만 그가 가는 곳에 많은 기적과 이적이 따라온 그런 아주 훌륭한 집사라고 말할 수 있죠. 이제 7명의 일꾼들을 세운 결과 과연 초대교회는 어떤 모양이 됐을까? 자, 우리 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7절입니다. 7절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점점 왕성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힘있게 선포되고, 그리고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말씀이 내 삶에 적용되고 실천되어질 때 그 말씀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죠. 말씀이 점점 왕성하며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졌다. 더 심히 많아졌다. 그리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도에 복종한다.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바로 기독교를 받아들이는 자가, 예수를 믿게 됐다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이게 참 놀라운 일이죠. 유대교의 중심된 축이 제사장들인데 그들이 사도들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이 기독교의 진리에 복종하고 개종하는 자가 늘어갔다는 거죠. 이 엄청난 역사죠. 그렇습니다. 사도들이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더 왕성해져서 교회가 부흥되게 되었고, 그리고 제자의 수가 더 늘어갔다. 이것은 본질을 회복할 때 그런 자기가 있어야 될 자리로 돌아온 거죠. 그러니까 가정에서도 뭐 그렇잖아요. 아내는 아내의 자리가 있고 남편은 남편의 자리가 있고, 회사에도 사장의 자리가 있고 직원의 자리가 있듯이 우리들이 자기의 본질의 자리로 돌아올 때 이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다. 그리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가 기독교로 개종하는 일들이 다반사로 일어났다는 거죠. 이 정말 놀라운 부흥의 결과고 아름다운 초대교회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 사람들이 모인 교회이기 때문에 늘 부족함이 있어요. 늘 연약함이 있고 실수가 있어요. 또 거기서 늘 원망과 불평도 따라올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사단과 마귀는 우리의 원망과 불평을 이용한다, 나쁘게 이용한다는 거예요. 우린 좋은 의미로 원망하는데, 좋은 의미로 불평하는데 사단은 그것을 이용해서 교회를 허물어뜨려, 그리고 교회를 분열시키고, 그리고 그 교회를 사단의 놀이터로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해야 될 교회가 매일 모여가지고 싸움하고 있고 고발하고 있고 상대를 어떻게 하면 무너뜨릴까 연구하고 있다면 이것처럼 비극적인, 이것처럼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교회의 모습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날도 그런 교회들이 생각외로 너무나 많아요. 역사가 긴 교회들, 역사가 막 50년, 100년 이런 교회를 보면은 정말 그것이 바르게 복음으로 인도받은 교회는 괜찮은데 뭐 목사님을 2년, 3년마다 한 번씩 바꾸는 그런 교회도 있어요. 그 교회는 자기들이 주인이야. 그냥 목사는 그냥 고용 우리가 월급 줘서 일 시키는 사람이야. 마음에 안 들면 또 내보내면 돼. 이런 거기다 또 자기들끼리도 하나가 되면 되는데 그것도 또 파가 갈라져 있어. 예배 끝나면 자기들 팀끼리 모여가지고 또 전략을 짜. 재직께서 누가 한마디 하면 저쪽에서 또 반대하고, 그럼 우리는 또 누가 나가서 또 이렇게 주장을 하고, 맨날 그 일. 그게 무슨 승리야 그게. 예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거고 예수님의 영광을 가려우는 거지. 이게 참 비극적인. 그런 교회는 재직회 안 하면 난리 나요. 왜 재직회를 안 하냐고 또 이러면서 막 난리 나. 그래가지고 재직회만 하면 싸워. 뭐 난리가 나. 장로님 하나 뽑고 뭐 안수집사 하나 뽑으려면 아주 그런 게 홍역을 치러. 교인들을 몇 가정 떠나야지 안수집사 하나 뽑아. 왜? 싸움질 하느라고. 참 답답해. 오죽했으면 내가 쌈질이라 그러겠어요. 마귀가 시킨 일들을 마귀에게 순종하기 위해서 그분들은 그 일을
그리고 뭐 하다가 마음에 안 들면 또 총회 게시판에다가 막 장문의 글을 또 올려. 이래가지고 우리 교회 이렇다고. 그거 어떡하란 말이야. 그 교회 문제 그 교회에서 해결해야지 뭐 총회가 해결해 주나?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화해하지 않고 자기들끼리 그 나쁜 감정을 풀어버리지 못하고 그것을 교회에 와서 교회에 자꾸 분쟁의 요인으로 만들어 목사님 피곤하게 만들고 목사님이 근심하게 만들고 제대로 목회도 못하다가 또 교회를 떠나게 만들고 이런 일들이 뭐 몇 년마다 계속 반복되는 그런 교회들이 생각외로 너무나 많아. 그 왜 그럴까? 자기들이 교회의 주인이라고 생각했어요. 자기들이. 그래서 목사는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고 우리 교회는 내 마음대로 하죠. 그분들의 소원이 뭔지 아세요? 상대방 자기들 반대하는 팀이 나갔으면 좋겠다. 나가지도 않고 버티니까 싸움이 되는 거죠. 참 안타까워요. 한국 교회가 이런 면에서는 정말 많이 회개하고 많이 말씀과 기도로 돌아와야지 우리는 한국 교회에 희망이 있고 우리 주님께서 한국 교회에 제2의 부흥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어찌 보면 코로나라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 한국 교회가 지금 그런 분열과 그런 싸움이 많이 줄었다는 거 아세요? 왜? 재직회를 못 하거든. 회의를 못 하거든. 그 싸울 일이 없는 거야. 그 점심을 먹으니까 교회 식당에서 점심 먹고 그냥 갑니까? 모여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또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전략 회의를 하고 또 다음 주 또 뭘 가지고 싸울까를 의논해. 근데 점심을 안 주니까 뭐 의논할 게 없어. 그 집에 각자 뿔들이 흩어지니까 이게 뭐 전략도 못 짜고 회의가 안 되는 거예요. 싸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교회 분쟁이 너무너무 많이 줄었다는 거 아세요? 2년 동안. 참 이상한 일이야. 이거 뭐 점심을 안 먹으니까 예배 끝나면 다 뿔뿔이 흩어지니까 그냥 에이 집에 가. 그러니까 뭐 어떻게 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평안하다. 교회가 평안하다. 참 이게 아이러니 아닙니까? 코로나 때문에 점심을 못 먹고 오후 예배가 없어지니까 재직회도 못하고 이러니까 한국 교회가 잠잠해지고 조용해졌다는 참 놀라요. 자, 여러분 그건 지나가는 그저 흘러가는 얘기로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교회가 평화롭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교회가 하나 되기를 원하고 성령 충만한 일꾼들이 함께 협력해서 교회를 세워가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분교회는 아직 어리고 미숙한 교회지만은 우리가 출발부터 정말 이렇게 주님의 교회를 향한 그 뜻을 받들고 교회가 평안해서 왕성해지고 말씀이 힘있게 선포되고 또 복음을 능력 있게 전함으로써 새로운 영혼들이 예수님을 알아가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로 우리 예수분교회가 늘 자라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